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구원해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소망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너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심으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주께서 부활 승천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쓸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임박한 그런 주님의 경고에 귀를 귀담아 듣고 또 믿음 안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되어지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법도 안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거 있다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다가 내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를 이뤘던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평화를 이루게 하신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에 부름받은 우리의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오시게 되어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벌써 11달이 지나가고 12월 달 첫 주간에 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속에서 많은 것이 위축되고 많은 것이 절제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삶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본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룩한 성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이제 2022년 12월 한 달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또 아버지 안에 연말이 되어져 우리의 삶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간들마다 총회가 열려지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도 당회가 있고 구역회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베풀어준 은총과 우리의 결산을 하며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거룩한 성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주 성탄을 축하하는 절기지만,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민족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서로의 평화가 사라지고 반목과 질서 속에 있는 이 민족의 안타까움,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속에도 여러 가지로 사분오열되어져 있는 이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절대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화목제물로 했던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애국가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 이 나라가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이 민족 모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에서 더 나아가 평화 통일도 이루게 하시고 민족 복음의 축복도 이루어지며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되 그다음 전쟁에 초토화 있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온 세계에 사랑을 베풀고 나누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가 부자가 아니라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축복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사명을 두고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추수기에 부름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영광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고 선교적인 사명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고 그럼 만드시는 이런 사명감에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흩어졌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아버지 정한 장소 정한 곳 정한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임재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들이 외쳤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됨이 고백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육신으로 정신으로 영혼으로 피폐되고 약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치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오르기를 원했으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사연으로 해서 오르지 못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나태함 속에 있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한마음 한뜻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길 원하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 받으시며 하늘을 여시고 주시는 말씀과 축복이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엘싱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따라서 하시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들고 이제 동네를 찾아가셨는데 그 주소가 적힌 쪽지를 들고 이 집 저 집을 찾는데 그 새신자 집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동네를 몇 바퀴 돌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요즘에 공인중개사라 하는데 예전에는 복덕방이라 그랬죠. 복덕방에 이제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에게 주소를 내밀고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소를 보시고서 찾기 아주 쉬운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가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한두 마디 그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와 친해진 그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니, 나 예수 같은 거 잘 몰라. 그럼 할아버지 천국은 가고 싶으세요?
아이,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어디 있나? 물론 가고 싶지. 그러면 할아버지,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봐요, 젊은 양반, 여기 적혀있는 주소 갖고도 집을 잘 못 찾는 사람이 천국은 어떻게 찾아가시나? 집이나 잘 찾으시오 하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얘기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썰렁한 얘기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집은 잡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알 수 있죠.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회개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가 천국 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이제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 40장에도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길을 얘기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그 왕이 갈 수 있는 길, 일반 길들은 예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도시나 또 계획 정리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험하죠. 그러나 왕이 가는 길에는 평탄한 길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로 잘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이제 첫걸음을 내딛게 됐고 그 길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왕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에 있는 사절들, 특별히 대통령이나 그런 존귀한 귀빈들이 한국을 이제 방문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방문하는 그 날짜만 뉴스 나오지 실질적으로는 몇 달 전서부터 또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것을 잘 계획을 짜게 되죠. 가서 이제 와서 우리나라 방문해서 어떤 의견을 나눌 거며 정치적, 경제적이고 또 안보적인 것 등을 나눌 것이며 어디에서 이제 회의를 열 거고 어디에서 음식을 먹을 거고 어디에서 어느 호텔에서 잠을 잘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전령들이 와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고 나온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절들이 이제 방문하게 되어지죠. 얼마 전에 사우디에 유력한 그 총리요 또 왕세자였던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방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뉴스 봤지만 정말 세계적인 그 거부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 그런지 오는 길부터 다 달랐지 않아요? 와서 통째로 그 비싼 호텔들을 다 단독으로 그것을 이제 임대를 하고, 그리고 또 그가 다니는 길도 보니까 다 길을 철철 막아서 아무나 제대로 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통제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나라에 그 귀빈들이 오게 될 때에 오늘 미리미리 다 와서 오늘 그가 어디로 갈 거냐 또 무엇을 할 거냐 미리 다 준비시켜놓은 그런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주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에 그냥 오신 거 아니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주님이 오심을 임박해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먼 이제 한 형제뻘이 되죠. 그럼 먼 친척뻘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가 6개월 먼저 예수님부터 탄생이 되어졌으나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일은 무엇이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철저하게 예비하는 삶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때 뭘 외쳤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월드컵 경기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 경기를 해도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 잘 경기를 해야 됩니다. 범법을 하거나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심판으로부터 문책을 당하죠. 그럴 때 이제 말로 인해서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좀 지나치다 생각하면 옐로우 카드, 노란 카드를 내밀죠. 근데 노란 카드를 예비하게 되면 이제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카드는 이제 다시 한번 경고를 받는다고 하면 그는 퇴장이다, 레드 카드를 받는다 하는 그 경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경고를 받게 되면 이제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퇴장 대응하지 않을까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 도로에 가게 되면 도로에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몇 킬로로 달리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이 9분 길이니까 조심하시오. 그다음에 짐승들이 넘어다니는 그 길이니까 조심하시오.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위에서부터 돌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조심하시오. 또 어떤 경우는 스톱해놓고 절대로 못 가게 하죠. 그런데 그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표지판을 잘 봐야, 경고 표지판을 잘 봐야 안전 운행할 수 있고 편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절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돼요. 경고를 잘 드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어져서 이제 국민의 건강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죠.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강검진 제도에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미국 사람들도 세계 최고의 나라는 미국이라고 해도 한 번 의사 만나려고 가거나 검진하려고 하면 그 돈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속전속결로 우리가 건강도 진단해주고 의사 한 번 만나면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되니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을 합니다. 보통 때는 건강했던 사람이고 할지라도 건강검진에 가서 이제 혈액 채취를 하고 또 맥박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러니까 내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치료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거나 치료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좀 잘 이겨가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진단에서 이걸 잘 해라고 지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아픈데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대형 사고를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날마다 골골하는 사람이 장수에서 오래 살고 아주 건강하다고 과신하는 사람이 한 번 얻어 터지면 그냥 쓰러지게 돼서 그 생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에도 우리가 뭐가 조금씩 이상이 온다, 전조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조 증상들을 우리가 살펴서 헤아리게 될 때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만연되다 보니까 이제 재차 유행하게 될 것에 대해서 백신을 준비했죠. 근데 그 백신 같은 거는 벌써 병이 오고 나서 백신이 쫓아가니까 점점점 자꾸 쫓아가는 형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독감이나 그 유행했던 병들은 과거에 벌써 창궐했던 병들은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이제 백신들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폐렴 주사도 맞고 독감 주사도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맞아서 경고하는 것이죠. 더 크다는 병이 걸리지 않도록.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뭐냐?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길에 대해서 오늘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미리미리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과 삶이 망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잘 아시는데 첫 번째 홍수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면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홍수를 대비하면서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뚝딱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짓는 여러 날들 몇 년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이제 방주를 준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물었겠죠. 이 크다란 방주를 져서 뭐 하겠느냐. 그럼 하나님 이제 홍수가 임할 거다. 그러면 이 홍수가 세상을 다 멸할 홍수가 임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계속 아마 방주를 지면서 전도했을 겁니다.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 들어와야 산다. 그러나 마지막 방주가 다 준비가 되어지고 완공되어진 그 순간에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노아와 노아 부인과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며느리들 8식구만이 방주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수장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유황불로 멸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재산이 번식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같은 물이 필요하고 같은 토지가 필요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족가롯이 선택해서 간 땅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그 땅에 성경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하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것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뭐 경제적인 요건이나 어떤 문화적인 요건이나 교육적인 요건이나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다고 할 수 있는,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거 안정되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그 유황불로 멸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족가롯에게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가서 이 땅이 유황불로 멸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짐을 싸서 그리고 빨리 나가라. 나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기 살던 롯의 가족 롯은 지체했다 그랬어요. 이거 두고 무슨 이 땅에 유황불이 내리며 그 다음에 또 뭐 다 멸할까 이런 생각으로 주춤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쌓았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망설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그의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었고, 두 딸하고 이제 정혼한 두 이제 사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위도 건지려고 가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의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롯의 그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듣지 않았어요. 오늘 그 롯과 롯의 가정이 순식간에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그 모든 것이 유황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멸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빨리 피하라고 했을 때에 피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유황불에 다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얘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의 얘기인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땐 분명히 번영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지 못하면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부지런히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 뭐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경고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훗날의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눈은 있어, 우리의 귀는 다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경고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은 뭐냐?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물론 성탄절, 우리의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의 주님도 우리가 축하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시대는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오늘 대림절 기간인데 벌써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간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력 본문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했던 일,
그다음에 그 일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40장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거기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져라. 산과 언덕마다 깎여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불편한 길들은 편한 길로, 험한 길은 편한 길로 가야 된다. 굽은 길들은 고든 길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살다 보면 큰 산과 높은 산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안 잘난 사람 없죠. 다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잘난 멋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큰 거 작은 거 다 교만, 남들보다 높이 가려고 하고 멀리 가려고 다 소유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누구에게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말 잘 안 들어요. 더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고 하면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높은 산도 깎아져야 되고 작은 산도 깎아져야 된다. 근데 인생 속에 보면요, 높은 산이 보면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가 더 깊어져요. 작은 산도 골짜기가 있어.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생기는 거예요. 골짜기는 뭐냐? 이게 보통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지금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높은 산 교만, 골짜기라고 하는 건 인생의 상처들을 얘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다는 거야.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 볼 때는 그 속에 골마 터진 상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뉴스 안에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우리 같은 이제 소인 같은 사람들은요, 소시민들은 그 뉴스에 잘 등장 안 하죠. 그러나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은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돈 있고 권세, 권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등장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건들을 바라다 보면 인생이 평안한 게 별로 없어. 행복한 것은 10% 안 되고 90%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면 얼굴에 행복한 얼굴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 왜 그런가 보면 삶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얻으려면 많은 것을 밟고 딛고 일어서면서 올라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의 삶 속에 상처들이 많아. 영혼의 상처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얻는 순간에 골짜기도 많이 패여 있어. 말할 수 없는 것, 사람 앞엔 멀쩡하게 보이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그 속에 많은 골짜기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다는 거야.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 상처들도 메워줘야 된다. 높은 산은 깎아지게 될 것이고 골짜기는 메워져. 그게 평탄한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 불편한 길, 험한 길이 나와요. 이 도로로 가려고 하면 편안해야 되는데 울퉁불퉁 돌들이 많아.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뭐 이러면서 걸어가게 되는데, 걸어갈 수 없도록,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이것이 항상 넘쳐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원망 불평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굽은 길이 있어요. 이제 굽은 길, 옛날에 자연도로 부락들은 대부분 길들이 굴뚱굴뚱했죠. 그러나 요즘에는 농토도 반듯반듯하게 만들고 길들도 새로운 길을 할 때 보면 이제 길을 닦잖아요. 높은 산 깎고, 그리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리고 불편한 것들, 험한 것들은 다 평탄한 길로 만들고, 그리고 삐뚤하게 이렇게 갔던 것들은 고든 길로 만들어.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한번 삐뚤어가기 시작하면 인생이 자꾸 꼬이고 삐뚤어가게 되어져 있어. 우리의 삶도 마음도 한번 잘못 먹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불구하고 점점 그것이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여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높은 산과 작은 산 깎아져라. 골짜기는 메워져라. 험한 길은 평탄한 길이 되라. 이 구불등울땅 굽은 길은 이제 고든 길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 심리학이나 상담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홍수로 멸했던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 있는 모습, 악하다고 하는 것, 죄인되다고 하는 것, 오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그 마음을 얘기해요. 이런 마음들로 있었던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는 삶이라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회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 시작. 자기들의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삶을 움직여 나가는데 흔히 지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지식으로 깨닫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지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안에 서서,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옳게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자복해야 된다. 자복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뉘우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는 상태로만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실패해서도 깨달음 상태만 있어서 안 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성공에 대한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 안에서 잘못된 길이라면 내가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뉘우치고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방향을 돌이켜라.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원어는 원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화살 관역, 그다음에 이제 그 사격에서도 화살 관역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방향이 빗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그 성품,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던 이 모습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빗나간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은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하면 방향을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굳건히 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으로 뉘우쳐,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아무나 임명된 거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선별하시고 12제자를 선별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계시면서 말씀을 늘 들려주셨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얘기해 주셨죠. 그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제자들도 떠나가게 되고, 그 똑똑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다음에 계산이 발랐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죄악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이 시대에 오늘 은전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도 죄악일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 뭐가 왔냐? 자백, 마음의 뉘우침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도 뉘우침이 와서 내가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야? 돈에 눈이 멀어갖고 우리 선생님을 팔아버렸어. 내가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돼서는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은전 30년 받아왔다가 다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돈 물립시다 그랬어요. 물리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주고 파는 걸 물릴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걸 갖지 못하고 집어던졌어. 이 집어던지고 나와서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다 못하다가 마침내 성경에 보면 목이 메어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근데 닭이 꼭 울게 될 때에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오늘 밤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을 부인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그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났는데 갑자기 닭 울음소리가 꼭 끼어났어요. 그때 마태복음 2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닭이 꾹꾹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여 우니라 하고 되어져 있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느 가룟 유다도 그가 자백을 하고 마음을 뉘우쳤던 거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리라고 하셨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당신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자존심이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늘 베드로는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 귀한 사람으로 쓰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뉘우쳐 입으로 고백하는 자백의 사건, 오늘 6절에 보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해야 돼.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진정 우리의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깨끗하게 된 그릇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때는 주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성결케 하라고 하는 건 내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주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 성결한 삶이에요.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얘기는 마음으로 진정 자백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합당한 열매가 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 우리가 나열해 보면 다 해당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해.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까?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자백하고 돌이킨 거에 대해서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리라고 하셨어. 우리가 그 사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얘기하셨을까? 오늘 여기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시대가 급박하다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를 아는 사람들이 이 도끼를 들고 가서 나무를 치죠. 치는데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치게 되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도끼를 들고 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가서 어느 산에 가서 어느 나무를 해야 가지,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임에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시간의 임박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임박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요, 주님의 말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악한 마귀가 주어지는 생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늘 드리죠.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지난주일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다음 주도 예배 드리겠지요.
그러나 지난주 드렸던 예배와 지금 예배 시간과 내 다음 주에 드릴 시간은 정 달라요. 시간은 잡을 수가 없고 돌이킬 수 없어요. 한 번 주어진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에요. 기회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내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너무 주님의 심판이 임박하다.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예배를 끝나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어. 계획은 삼아 10년, 20년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인생의 계획은 삼지만 그러나 오늘 이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부자가 작년에 졌던 농산물이 풍성해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작년에 졌던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걷어들여서 이제 창고를 새로 짓자. 그리고 걷어들이자. 그리고 나서니 요즘에 그런 얘기하죠.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놀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으니 이제 이렇게 풍성한 창고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늘 자식들과 더불어 호식하면서 재밌는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지. 그러면서 잘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그 밤에 우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내 생명은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갈 건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충성 다할 때 내일과 천국의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 뭐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같이 섞여져 있으나 그날이 되게 되면 그날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임박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골라내겠다. 키를 들고 키를 치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수하게 될 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갖다가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알곡과 쭉정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쭉정이 골라내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코 회개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 주님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임박하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지금 순간순간이 마지막이야.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겠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자백을 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아이들 학교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반에서 이제 한 30등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30등에 내년에 공부 열심히 해서 한 10등 정도 해야지. 그러면 10등 되려면 마음에는 이제 결단을 했어. 그럼 10등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의 소원인데 놀아, 더 잠자, 그리고 공부 안 해. 그러면 10등도 못해 30등도 못, 더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거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는 다 똑같아. 성공하는 사람이나 실패하는 사람이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떠냐? 일어나 결단해서 가는 거예요. 결단해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배워야 될 건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돼요. 세례 요한은 당신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구나 한 번 인간이 태어나면요, 사람 죽어서 이름 남기고 고랑이는 죽어 가죽 남긴다 그랬어. 어느 사람이나 이름 한 번 남기기를 쉽죠. 누구나 다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자기는 2인자의 삶을 살고 가요. 예전에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거 있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코미디가 있었던 걸 보잖아요. 사람들은 다 1등만 기억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철저한 2등의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오늘 그런 얘기하죠. 나는 망해야 될 것이지만 주님은 흥해야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탄생을 했고, 그는 철저하게 30세 정도까지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훗날의 성경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순교해요. 그게 3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이 되질 않아요. 기억한 바가 되지를 않아요. 이따가 젊은 세대에 그냥 가버렸으니 어떻게 돼? 인정을 안 해. 근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 그 예비한 삶으로 사라져갔지만 그러나 주님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 이것이 좋은 일입니다. 요즘에 월드컵이 읽게 되고, 요즘에 듣지 못한 얘기 가운데 빌드업이라고 하는 단어, 빌드업 축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빌드업이 뭘까?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 벽돌을 건축하는 사람이 벽돌을 사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빌드업인데, 그러니까 축구는 움직여가는 건데 빌드업이라고 하는 얘기가 도무지 안 맞거든. 근데 현대 축구는 빌드업 축구래요. 근데 이번에 벤투 그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 이제 몇 년 전에 와서 이제 감독 직분을 맡으면서 이제 빌드업 축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어. 지금도 이해 못하고 이번 월드컵 나갈 때 1차전, 2차전에 1무 1패를 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게 벤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6강에 들어가는데 아주 그 쓰게 되는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 빌드업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좀 찾아봤어요. 건축적인 개념에서 시작은 하긴 했는데 영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경기는 이제 골대에서 골을 갖고 나면 넘겨주게 되면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골을 백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앞에 나가 전진하는 사람이 전진해 나가서 이제 그걸 볼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벌써부터 떨어지면 그때부터 골에서 그 골잡이가 골을 놓는 그 순간서부터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그 빈틈을 찾아 들어가게 되고, 빈틈에서 또 스피드를 또 하게 되고, 또 열심히 또 패스도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서 처음으로 오늘 골을 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골 넣는 수비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수비수는 수비만 하면 됐어요. 이제는 수비수가 최전방도 나갔다 오고, 최전방에 있던 사람이 수비수들로 오게 되는데, 그다음에 방어할 때는 한 사람이 적군이 들어오면 두 사람이 막어, 서로 격려하면서. 또 진격해 갈 때는 한 사람이 가지만 또 옆에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뚫고 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승점도 그렇게 됐잖아요. 손흥민이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옛날 같으면 자기가 칠락을 다가 아마 그거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빈 가운데 넣어주니까 황희찬이 들어가서 한 골 넣잖아요. 그래서 되는 그런 것들, 그게 뭐냐? 빌드업이라는 거야. 남을 세워주는 거야. 나는 죽어지는 것처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성공은요, 그 앞서간 골잡이만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연 누구냐? 오늘 한국 축구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계 사람이 저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고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드업 축구가 세계적인 유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비로소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빌드업을 하려면 겸손해야 돼. 내가 죽어줘야 돼. 남을 세워줘야 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그에게 더 적절하게. 사람보다는 공이 빠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사람들이 옛날에 나 혼자 뛰어가면 돼. 나 혼자 열심히 뛰어도 안 돼요. 그래서 공이 더 빨라. 그러니까 빈자리를 스피드로 해서 차주고 패스 정확하게 해주고, 그래서 협력하는 거. 그 빌드업 축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 겸손해. 오늘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셨어.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거 끝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입을 열어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다고 우리가 복음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전 세계 70억 인구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4분의 3의 인구가 남아 있어요. 오늘 그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로도 증거해야 되지만 생활과 성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글이 필요한데, 세례 요한은 듣든지 안 듣든지, 이사야 6장에도 그 말씀을 했어요. 그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전해도 저들이 듣지 않아, 귀가 있어 듣지 아니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치라. 이거 외쳐. 낙수가 바위를 뜯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라. 때가 되어지게 되면 완악했던 그 길가박 같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떨기 나무박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전파하는 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저들이 주님의 때가 어떤 때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에 탐욕스러우면 젖어 있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고 예수님의 시대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첫째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은총 안에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에 이루어야 될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죠. 겸손한 사람이 회개해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다 으뜸이 되려고, 다 1등만 되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돕고 협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수고와 희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세례 요한 같으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해줬으니 늘 전파하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우리가 할 사명은 전하는 사명이다. 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셔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전하는 이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온전한 회개함에 이르러야 될 것이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죽어져도 우리의 주님은 흥하리라. 오늘 주님 앞에 낮췄더니 겸손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으니,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한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것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충만한 자 찾도다 모시여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여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 세례요한은 주님을 높이고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겸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세례요한이 걸어갔고 우리에게 전해졌던 회개 복음, 겸손한 삶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새로운 결단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업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11조 주 앞에 봉헌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셔서 부을 것이 없도록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들이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 제목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신 이도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실 이도 감사하고 때로는 곤고함 속에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됨을 감사하고 환난 날에도 도와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사명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선교적 사명 후에 복음을 전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받았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원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전을 위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특별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고 드리며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더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애쓰고 봉사한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갚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의 천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받은 은혜를 베푸며 나눌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또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곤고함 상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감사하고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셔서 드리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와 겸손과 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분명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주간에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을 잘 예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는데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은 성인 세례가 있고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 있습니다. 해당되는 받기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서를 내주시고 부모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2022년이 저물어 가서 이제 12월 첫째 주에 벌써 섰습니다. 각 부나 각 성교회도 결산이 있고 교회도 당에 구역해 있어 일년을 결산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제 결산해서 보고할 각 부서에서 보고서 작성해 내주시기 바라고, 또 임원들도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을 준비하며 나눔과 기쁨 보시고요. 또 이제 오늘 그 회의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 후에 연합남성교회, 연합여성교회 총회 있습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엘로헤 룻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이 찬양단을 모집하는데 클라리넷과 오늘 색소폰 연주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괜찮고요, 유경험자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같이 배우시고 그래서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영준 권사님에게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보실 그날에 응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 들려주여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복음을 증거했고, 또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회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순절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주님의 그 마음, 또 순종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질 것인데, 한 해도 저물어 가고 또 시대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한 번 돌이키면 올 수 없는 시간인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을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온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